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화면으로도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생명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며 저희 다 같이 옆 사람을 향해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을 이 자리에서 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2025년이 오지 않을 것 같던 2024년 1월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한 해가 다 가고 12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항상 이맘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해가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여러 복합적인 감정들이 밀려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번 한 해를 돌아보시면 어떠신지요? 다들 비슷한 감정들을 깊이만 다를 뿐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은 다 경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차지하고 관심 있고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무시하려고 해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정의가 정말 많지만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사랑이 무엇인가요? 이렇듯 여전히 정의 내리기 쉽지 않은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정의 내리기 어려운 이유는 보다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왜 보다 복잡합니까? 사랑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영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사전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람이 본래부터 지닌 성격이나 품성,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감정이나 의지, 생각 따위를 느끼거나 일으키는 작용이나 태도, 사람의 생각, 감정, 기억 따위가 생기거나 자리 잡는 공간이나 위치, 이렇게 마음은 정말 복잡하고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심리학이라는 것을 통해 파악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학문 또한 인간이 만들어낸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알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기 계신 분들 중 사랑이라는 감정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통해 사랑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랑은 이런 것이다 보다는 사랑의 행위는 이런 것이다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행위, 이 행위가 아닌 이 사랑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마음과 감정,
단순히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몽글몽글한 느낌일까요? 아니요, 저는 만약 사랑이 그런 보이지 않는 보다 복잡하고 실체가 없는 것이라면 오늘 저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이 세 계명을 주시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 복잡한 마음에 포함되어져 있는 게 사랑이라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복잡한 마음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실 텐데 복잡한 그 사랑을 하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으니 너가 느끼는 행복이 최고야. 너가 행복해야 돼. 너가 즐거워야 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순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사랑이 복잡한 마음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 사랑이라는 이 안에 복잡한 마음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잡한 마음, 복잡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의미를 가진 사랑이라는 이 실체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가 만찬자리에서 이탈하여 나간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21절에서 30절에 이어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자신이 떠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신 자리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이후로부터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 동안에 행할 신앙생활 규범의 본질인 사랑의 새 계명을 받은 것입니다. 저희 다 함께 3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여기서 이 그는 가룟 유다를 지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이 부분을 살펴보면 지금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끌려가실 것을 알고 계시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죽을 것을 아시고 지금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영광을 받았다에 해당하는 원어를 살펴보면 이미 그렇게 되었다라고 결과적 의미로 해석합니다. 아직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이미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죽음을 확신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자신이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받으셨다, 이 단어도 앞에 나온 받으셨다와 같은 단어를 씁니다. 즉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미 영광을 받았다는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죽음으로 자신이 영광을 얻을 것이며, 또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실 것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고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두 분이 다른 분이라면 앞에 받았다라는 단어와 하나님께서 받으셨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받으실 거야 라고 하셨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닥치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3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아멘. 여기서 앞에 나오는 영광을 받으셨으면과 31절에 영광을 받았다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씀은 자신으로 인해 영광을 얻으신 아버지께서
곧 자신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뒤이어 곧바로 일어날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도 베드로의 증언처럼 세상이 죄인으로 정죄하여 십자가에 달아 죽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 높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하늘의 천사들이 증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도 이미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한없이 높이셨다는 분명한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면 보내시라고 약속한 것이었는데 만일 하나님께서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보좌에 앉히시지 않으셨다면 결코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물론 현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증언해 주시는 성령의 임재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한없이 높이셨다는 또 다른 분명한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 자를 반드시 영광스럽게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을 넘어선 완전한 복종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인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쫓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쫓아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온몸이 찢겨나갈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신이 죽을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이유 하나로 그 길을 걸어가신 그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복종은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과연 이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것을 고민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극히 세상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나에게 득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한 선택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희 3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여기서 작은 자들아 라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어린아이들아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아이를 뜻하는 단어가 애칭 같은 겁니다. 이런 호칭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깊은 애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제자들과 함께 하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다음 날 맞게 될 십자가 고난에 동참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저희 한번 다음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핵심 구절인 34절의 말씀은 제자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처럼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여기서 새 계명에서 이 새라는 단어는 쓰지 않은, 알려지지 않은, 놀라운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새 계명이라는 말은 옛 계명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서 써보지 않은 계명 혹은 알려지지 않은 계명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 성경 레위기 19장 18절을 통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이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율법에 명시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있던 율법을 없애고 또다시 새로운 계명을 주신 게 아닙니다. 이전의 율법을 보다 완성하고 승화된 개념에서 새롭게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옛 계명은 인간의 자기 사랑을 기준을 둔 것으로 지극히 조건적이고 제한적인 사랑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오늘 이 새 계명은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에 근거한 신적 사랑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같은 새 계명으로서의 이웃사랑은 자신의 적극적인 희생을 전제로 하는 적극적이고 진실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것같이의 단어를 해석하며 뭐뭐와 같이, 뭐뭐만큼, 뭐뭐대로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저희가 35절이 없는데 혹시 성경 있으시면 3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인 서로 사랑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됨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고 인정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참다운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말하지 않더라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알리라라는 이 단어는 관찰과 경험에 의한 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곧 모든 사람이 스스로 알게 될 것이라는 뜻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으로부터 계속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과 사람들의 이와 같은 인정이 우리들 자신의 어떠한 주장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의 관찰과 경험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말보다도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느낌으로써 그 사랑이 참된 것이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라는 말 속에도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배우고 훈련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본받고 뒤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얼마나 많은 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심지어 옆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사람들과 제자들이 단번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온전한 믿음을 바로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믿음을 보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사건들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는 그만큼 이 믿음이라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랑의 행위가 아니라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 사랑은 불분명한 것이 아닙니다. 실존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했던 최초의 이 사랑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즉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신 실제 사건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는 이 실천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즉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야만, 믿어야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길을 가셨는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도 맞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교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우리의 인생을 우리 스스로가 주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저는 주님께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것도 나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입니까?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사역자만이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또한 주님의 종입니다. 종이 무슨 의미입니까? 선택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어떤 선택지가 있어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만 의지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나의 수많은 선택지들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인 것 같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일하신 나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선택이 아닌 복종하는 것입니다. 풍요가 넘치는 세상에서 많은 것을 주관하며 선택할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은 때때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라는 존재가 중요하며 너의 선택이 중요하며 인생은 너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당신이 하기에 나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유의지와 선택을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자유의지는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밖에 없습니다. 거기엔 어떤 여지도 없습니다. 불순종에는 어떤 변명이 없습니다. 그저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불순종마저도 주님의 은혜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으셨던 겁니다.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늘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과 시간이 누구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이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1년 뒤라도 계속 이 땅에 머물러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대답에 누가 답을 해줄 수 있습니까? 이 답을 아시는 건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인생을 살다가 늘 이 부분이 흐리게 만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수많은 선택지라는 이 선택지 앞에서 흐려집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순간의 선택의 영역이 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 선택지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며 그 선택지 앞에 놓여 있는 삶,
즉, 그 생명을 허락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며 그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선택한 모든 것을 은혜로 바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선택지 앞에 놓여 있는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하며 그 선택지들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정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유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이 땅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육체를 입은 우리의 목적지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똑같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 우리는 먼지와 같습니다. 먼지와 같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일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들을 우리를 위해, 내 자신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애초에 그것들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선택입니까? 아닙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시며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는 그저 선택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이 땅에서 드러내는 일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행위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사랑, 이 추상적인 단어로 많은 사람들은 답을 내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모두 압니다. 인류 최초의 사랑, 말도 안 되는 사랑, 남을 위해 자신의 죄가 아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까지 바친 그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를 넘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존재하며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며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누구이며 너희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한다고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허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역을 행하신 게 단순히 사랑만 하셔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권자가 누구이며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사랑은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사랑은 인간인 우리가 아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을 베풀었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만 베푼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 은혜에 감격받아 교회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저 사람들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근거와 근원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왜 믿습니까? 우리가 왜 그 은혜에 감격받습니까? 우리가 왜 교회의 자리에 나옵니까? 우리가 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립니까? 우리가 왜 봉사합니까? 우리가 지금 왜 여기 많은 사람들과 교제합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를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나로 바뀔 때 어렵습니다.
인간은 수시로 이 주인이 막 바뀌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야 라고 생각해서 이 길을 가는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이런 행위적인 것을 넘어서 내 삶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하기 좋은 방법은 매 순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칫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나 중심적인 생각을 하면서 이것저것 이야기하며 헛된 기도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고 내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매 순간 하나님이 드러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어떤 지혜를 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랑은 단순히 친절한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완전히 복종하여 목숨까지 바친 예수님처럼 우리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랑의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자신을 위한 조건적인 사랑일 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새 계명은 이제는 조건적인 사랑을 넘어서 내가 목숨을 바쳐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며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우리 함께 말씀을 듣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순종과 낮아짐으로 하나님 뜻에 완전히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본받아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에 아멘으로 고백하며 이제부터 사랑을 연습하고 주님이 세워주신 귀한 피로 값주신 공동체 사랑으로 잘 섬기며 때로는 우리 안에 어려운 일들과 용납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시며 모든 제자들을 품으시고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신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여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주님의 깊으신 뜻을 전하는 교회로서 살기를 원하시는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해주신 박은서 전도사님과 앞으로 걸어가는 모든 길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